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 적어도 나 자신에게만큼은 나보다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소중하니까 나와 관계되는 것들이 더 소중하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한데, 또 내 자신이 나에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데, 그 내가 소중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소중한 이유는 바로 아까 그 사회 보신 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왕들이 되게 하려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또 이거 설명하려면 며칠이 사실 필요합니다. 좌우지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물을 이어줄 그런 도구로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지어졌습니다. 자, 사람이 다른 그 짐승들에 비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짐승 속에도 영이 있다고 그랬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짐승한테도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이라고 번역한 성경은 그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죽어서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번역됐는데, 그 혼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보면 루아흐,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킹제임스 역도 스피릿이라고 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속에 사는 고기들, 이런 그 생물들은 그 영이 물에서 들어가요. 그리고 땅에 있는 생물들은 땅에서부터 그 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말은 기운, 뭐 에너지, 호흡,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랬었죠. 근데 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이 직접 이 생명의 숨으로 사람 속에 불어넣어 지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과 만물을 이어줄 하나님의 중보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만물의 일부인 땅의 흙을 취하고 하나님의 일부인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특별하게 지음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원했어요. 어제 제가 에덴 동산 말씀드렸잖아요. 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은 다름 아닌 사실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 그러면 그냥 죽지 않고 끝없이 영원히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생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은요, 여러분 시간적인 개념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생명나무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원래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아들들이 되는 이유가 뭐냐?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왕이 되게 하려고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특별하게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빗나가 버렸어요. 자, 이 빗나가다 하는 말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마르티아. 네, 지금 이제 그리스란 나라 있잖아요. 그리스에서 쓰는 말인데, 하마르티아. 제 발음이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다시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죄란 말입니다. 죄. 근데 이게 본래 무슨 의미냐면,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빗나가 버렸어요. 자, 어떻게 빗나가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빗나가 버려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왜 빗나가게 될까요? 응?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떤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오죠? 어떤 죄가 들어요? 선악을 아는 죄가 들어요. 선악을 아는 죄. 하나님이 그걸 따먹은 아담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을 중 하나같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아는 게 문제입니다. 선악을 아는 게. 그러면 선악을 아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진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맺게 되면 진짜 선이 뭔지 악이 뭔지도 모르면서요. 사람이 지 마음대로 지가 이거는 선하네, 이건 악하네 이렇게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먹게 되면 하나님이 이거 선한 거야 이렇게 말씀해도 지 마음에 들어야 선하게 생각이 들지 안 그러면 선하게 생각 안 들어요. 자, 애들 하라는 공부 열심히 잘합니까? 하지 말라는 게임 열심히 잘합니까?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저는 딸만 둘이었는데 애들한테 그런 말 할 줄은 제가 몰랐었어요. 남들은 다 그래도 난 내 아이들한테 그런 말 안 하겠지 그랬는데 너는 어떻게 된 애가 하라는 짓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고 했냐 이게. 자, 하라는 공부를 왜 안 해요? 그게 재미가 없잖아요 저한테. 하지 말라는 게임은 막 저한테 재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그런 거 그래 너 지금부터 게임 2시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와 엄마 최고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 마음에 들면 엄마 최고, 마음에 안 들면 난 부모를 잘못 만났나 봐 이러면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면 부모도 최고 부모고, 내 마음에 들면 내 남편이 최고 남편이고, 내 마음에 들면 아내가 최고 아내지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어쩌다가 저런 걸 만나가지고 정말 더러운 게 정이라더니 헤어질 수 없고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그냥 마저부터 살고 막 그러잖아요. 자식도 막 마음에 들면 아이고 막 내 자식 최고 그런데 안 그러면 대번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자식이 아니라 뭐다? 왼수다 이러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바로 선악을 아는 죄 때문에. 그 선과 악의 기준을 나한테 두고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 나쁘면 악이라고 생각.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들어오면서 이 죄가 파괴를 해요. 뭐를 파괴할까? 자, 이 원죄, 이 선악을 하는 죄가 파괴시키는 게 있습니다. 뭘 파괴시키느냐? 관계를 파괴시켜.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어제도 이제 한가운데 앉으셔가지고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곽근호. 그 옆에 아내 되는 분 마음에 드십니까? 네, 그렇죠. 언제가 마음에 들어요? 언제가 마음에 들어? 나한테 잘해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 잘 이렇게 이제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하자는 대로 알고 할 때. 자, 그런데 혹시 뭐 좋아하는 음식 뭐 있어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 그래요? 이거죠. 예를 들어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가 먹고 싶은 게 있어. 뭐 이렇게 막 처음 만나가지고 데이트하면서 양손을 써가면서 좀 품위 있게 먹고 싶은데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고 막 그 시커먼 거 묻혀가면서 그러면 이제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 데이트한다고 하면서 막 자기 좋은 대로 막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그리고 막 아주 잘해준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게 정말 잘해주는 겁니까?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뭐 먹고 싶어 하는지, 그 배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선악을 하는 죄는 그렇잖아요. 자기만 생각해. 자기 위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 맞춰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면 문제가 없는데, 서로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뭐가 일어나? 다툼이라는 거예요. 다툼이.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니까 이 선악을 하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려요. 자, 어떻게 깨지는지 우리 한번 예레미야 구약성경 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보면
이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한 거예요. 야, 아무리 하나님을 지었다고 그래도 응? 네 인생은 네 거야. 그러니까 너 좋을 대로 살아.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잖아? 그러면 네가 네 마음대로 선악을 다 구분하며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 이런 식으로 사실은 유혹을 한 거예요. 거기 넘어가서 먹었는데 그 죄가 들어오면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어. 첫 번째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자, 우리 지구상은 몇 프로가 물입니까? 75% 이상이. 우리 인체는 70%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는 물이 필요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뭘로 표현했어요? 생수의 근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한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런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왜? 지 맘대로 살고 싶어서. 저 좋을 대로 살고 싶어서. 지가 지 주인 되어서 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딱 버리게 되면 인간에게 뭐가 찾아올까요? 자,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어? 그럼 사람들에게 당연히 찾아오게 되는 것 있어요. 뭡니까? 갈증이죠, 갈증. 인간에게 물이 필요해요. 근데 생수의 근원 하나님 버리니까 인간의 갈증이 오잖아. 그러면 그 갈증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께 돌아가야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죠. 자, 사람은요, 평생 동안 갈증 속에 살아옵니다. 갈증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 목마른 건데 무언가를 계속 갈구하며 살아. 무언가를 채워지지 않아. 채워지지 않아. 혹시 우리 곽 선생님 아내분랑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울 때 있죠? 특히 그 나이 때 되면 그렇습니다. 그 나이 때. 옛날에 제 아내도 지금 이제 그 오래전에 참 아무로 먼저 저보다 하나님께 먼저 갔지만 한때 저한테 그러더라고. 자기도 남자 사람 친구가 있으면 좋겠대. 어떤 때 외롭대. 나하고 얘기할 시간도 별로 없고 얘기도 잘 안 들어주고 그런다고 하면서 내가 쇼크를 받은 적이 있어요. 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요, 사실 이 세상 것 다 가져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간이 있어요. 누구나도. 그 팡세라는 책을 쓴 사람 아시죠? 그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한 사람 누구죠? 파스칼이라는 사람. 파스칼.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 마음속에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대. 근데 그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만 채울 수가 있다. 이 팡세를 쓴 이 파스칼이 구원받은 성도였습니다. 자기 친구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받아서 편집한 책이 팡세라는 책이거든요. 거기에서 이 신앙에 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은 위대한 수학자였고 철학가였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었어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니까 사람 속에 갈증이 찾아와. 그러니까 그 갈증을 정말 채우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두 번째 악을 해요. 두 번째 악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우물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갈증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니까 뭐가 나와? 물이 나오긴 하는데 그 우물은 물이 빠져나가 계속.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만족시켜 줄 거, 행복하게 해줄 거, 막 사람들이 찾잖아요? 그래, 그거 하나 얻어봐. 얼마나 갑니까? 자, 차를 막 새로 하나 딱 이렇게 뽑았어요.
저한테 드림카가 있습니다. 드림카. 혹시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복권 같은 거 당첨돼가지고 1등 되시면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선물 하나 해주고 싶으면 차 한 대 사주세요. 차. 드림카가 있어요. 만약 자 그러면 그 차를 내가 샀다고 해봐요. 얼마나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차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어디 갈 데 없는데도 자꾸 어디 갈 데 없을까 하고 막 생각하고. 자,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몇 개월 가겠어요? 그럼 또 다른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금방 빠져나가. 자,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판 우물들이 있습니다. 우물들. 그 우물이 뭘까요?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내팽개쳐 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찾아. 근데 자기들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만들어요. 그게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은 인간을 만들고 인간은 신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그 신을 버리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신을 만들어. 종교를 만들어.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자, 우리 함께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보시면 1장 18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 잔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부터 나타나나니. 자, 우리가 사는 인류 역사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인간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서요, 끊임없이 일어나, 끊임없이. 근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일어나느냐?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자, 불의. 이 불의로 진리를 막아. 자, 그러면 진리는 참이란 말이에요. 참. 사실. 그럼 진리의 반대는 뭐겠어요? 거짓이죠, 거짓. 그러니까 이 불의는 거짓이야. 자, 그럼 여기서 이 진리는 뭘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진리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꿔치기 해요. 거짓 것은. 이게 뭡니까? 이게 우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을 쭉 보시면요. 이거 좀 지워주세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한번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지금 사람 마음이 하나님 떠나고 나서 계속 마음이 얻어졌다는 거예요. 생각들이 허망해지고. 22절 스스로 지혜에 떠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을 바꿔치기 했어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바꿔치기 했어요? 우상으로 바꿔치기했는데 우상의 종류를 보면 맨 처음에 나타나는 우상이 뭡니까? 사람. 이게 이제 그 고대 영웅들 있잖아요. 영웅들. 그 고대 영웅들을 신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새와 짐승. 합해서 뭐라고 그래요? 새와 짐승을 합해서 금수. 그렇죠. 금수. 또 기어다니는 동물. 뭡니까? 벌레, 버러지. 이런 그 세 가지 형태의 우상으로 사람이 바꿔치기 했어요. 그 성경에 귀신의 왕이 나옵니다. 귀신의 왕 이름이 뭐냐면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이라는 뜻이요, 파리 대왕이라는 거예요. 파리 대왕.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파리를 신처럼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왕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뜻이 뭐라고? 파리 대왕. 이 하나님이 옛날에
이집트에서 노예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을 때 이집트가 막 재앙을 내거든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그 동물들 막 나오는데 그게 다 이집트 사람들 섬겼던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집트 신들을 저주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사람. 여기 문제랑 잠깐 요절합니다. 자, 굉장히 인품이 좋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분을 내 신으로 숭배하기로 한번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분이 신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분을 신처럼 떠받들어도 이분이 신이 안 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내가 섬기는 신처럼 섬기는 이분하고 나하고 벽이 같을 수 있었어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신으로 받드는데 그럼 이분이 신이 못 된다면 내가 뭐가 돼야 돼? 내가 사람보다 못한 존재로 내려가야 돼.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를 사람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거야. 그래서 사람보다 못한 걸 뭐라고 그래? 우리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 보고 요구할 때 뭘 빗대서 그게? 짐승을 빗대서 그래. 짐승 빗대서 개, XX 하면서. 예. 그러니까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은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자, 오늘날 종교들 보세요. 다 사람 숭배, 사람 형상 만들어 놓고, 사람 숭배다. 이거는 그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기를 사람보다 못한 짐승으로 자각시키는 거죠. 자, 한번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요, 보응을 내리세요. 자, 우리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이게 뭐냐면, 자,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은 자기를 뭘로 만드는 거다? 자기를 짐승으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보응을 주세요. 보응. 그런 사람이 그래, 너 그렇게 짐승이 되고 싶냐? 해가지고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의 몸을 욕되게 했대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근데 한 남자가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해. 한 여자가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해. 그러니까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신으로 숭배한 사람들에게 내려진 보응이 뭐냐? 짐승처럼 살게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성적으로 만연돼 버린 거예요. 성적으로. 자, 물론 짐승들 가운데서도 딱 평생 동안 순놈 한 마리, 암놈 한 마리 이렇게 지조를 지키며 사는 애들이 있긴 해. 그쵸? 하지만 대다수가 어떻습니까? 발정기가 되면 막 그냥 가리지 않고 막 번식을 위해서. 이건 짐승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얼마나 막 여자고 남자고 40 넘어갔는데 애인이 없다는 것은 수치다. 이런 말이 한때 놔둔 적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건해가지고 그런 소리 안 듣고 사실지 모르는데, 이 뉴스 같은 데 보면, 인터넷 이런 거 보면, 정말. 그러니까, 오히려 한 남자만 하는 거, 한 여자만 하는 것이 부끄러움처럼 여겨질 정도로 세상이 성적으로 부패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 짐승들이 사는 세상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은 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신으로 숭배했어요. 짐승.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짐승의 후손입니까? 곰. 그죠? 자,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누구의 소생이에요? 곰이면은 여자가, 자,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민족 고유의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그 고유의 종교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몰랐죠? 자, 단군 신화를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인류를 다스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옵니다. 그죠? 그분이 누구예요? 환인. 환웅.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환인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잖아. 환웅. 그죠? 그래서 고음이라는 웅녀와 결혼해가지고 단군을 낳잖아요.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요. 그 고대 이제 중앙에서부터 그 이동해 오면서 바벨탑 사건으로 이동해 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해 오신다고 하는 이 종교 사상을 간직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토템, 그러니까 짐승을 신으로 숭배하는 이런 토템이라고 하거든. 이 토템 신앙이 믹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곰을 섬기는 부족하고 호랑이 섬기는 부족이 다퉈가지고 곰 섬기는 부족이 이겼어. 근데 곰이 호랑이보다 우월하다. 이걸 지금 단군 신화에서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KBS에서 우리 한민족 뿌리찾기 해가지고 이제 다큐멘터리 방송을 했어요. 자, 우리나라 언어를 어디 계통 언어라고 하죠? 예, 우랄 알타이예요. 예. 이 우랄이 어디 있어요? 이 목무 쪽에 가면 그 우랄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지금도 곰을 신을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때마침 그 곰신의 축제 기간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곰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기둥에 묶어놔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뾰족한 것으로 곰을 막 찌르고 괴롭힙니다. 그건 뭐냐면 곰신이 자신들의 고통을 짊어졌다. 이런 의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괴롭힌 다음에 그 곰을 잡아가지고 큰 솥에다 넣고 끓여요. 이게 뭐냐? 곰탕.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소 활 끓이면 뭐라 그래? 우족탕. 그죠? 꼬리 끓이면 꼬리탕. 내장 끓이면 내장탕. 곰탕은 곰 끓인 거예요. 곰 끓인 거. 그래가지고 그 곰을 교회에서 성찬식 하듯이 다 나눠 먹어.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곰을 신으로 숭배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이런 곰 같은 자식. 그러면 크게 대우해 주는 거야. 왜? 신 같다고 해주니까. 신 같다고. 안 웃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는가 봐. 그러니까 이런 곰보다 못한 놈. 그러면 욕이 아니야.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그냥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곰을 신으로 숭배하는 곰이 신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곰을 신으로 숭배하는 뭐가 돼야 돼? 오히려 곰보다 못한.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한 걸 뭐라고 하죠? 버러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신으로 숭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응을 주셨어. 버러지 같이 살아라. 자, 한번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를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뭡니까? 동성연애. 이 동성연애는요, 보응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버러지같이 전락시켜. 그러니까 짐승을 신으로 숭배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보응이 뭐냐? 이 벌레나 하는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여자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이제 아마 우리나라 법이 그게 제정이 되면 이런 얘기 제가 이렇게 강단에 하잖아요. 저 체포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음란한 짐승 얘기할 때 빗대는 동물이 있죠. 뭡니까? 개잖아, 개. 이 개가 아무리 음란해도 암놈이 암놈끼리, 순놈이 순놈끼리 이상한 짓 안 해. 그렇죠? 근데 사람이 그런 짓, 사람이. 이 달팽이는 암수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번식을 합니다. 이거는 버러지나 하는 짓이야, 버러지나. 근데 사람이 그런 짓을 해요.
그러면서 막 당당하잖아. 이 제가 살았던 뉴질랜드는 아주 이런 부분에 정말 말도 못하게 타락한 나라예요. 막 내무부 장관이 뭐 어떤 남자 애인하고 결혼식하는 막 이런, 아마 그 전 세계에서 이 동성 혼인 허락한 나라 중에 아주 굉장히 그 선두주자야, 뉴질랜드가. 근데 이것들이 막 데모해. 뭐를? 막 자식을 입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애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집에 가면 다른 애 엄마는 여잔데 지네 엄마는 남자야. 뭐 이런 얘기도 있어.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귀어가지고 이제 여자네 집에 갔는데 침대맡에 남자 사진이 있더래. 그래서 이게 누구야? 동생이야? 하니까 아니 나야 그러더래.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정말 이 경악을 잊지 못할 일을 막 마치 막 당당하게 데모하잖아요. 시청 앞에 모여가지고. 이 전 세계적으로 6월달이 아주 그런 날이에요. 6월달. 막 특히 막 미국 샌프란시스코 가면 정말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런 보응을 주셨어요? 그래 너 버러지가 되고 싶냐? 버러지처럼 살아라 하고 주신 보응이 뭐라고? 동성애예요. 자, 그런데 사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자, 버러지를 신으로 숭배, 버러지. 아까 파리 대왕 얘기했잖아요. 파리 대왕. 뱀, 기어다니는 뱀을 신으로 숭배하고, 그 외에 막 메뚜기, 이런 막 이상한 막 그 버러지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왜? 그것들로부터 막 재앙을 입으니까 그것들의 왕에게 빌면 좀 재앙이 사라질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인간들이 막 그것들을 신으로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사람보다 못한 걸 뭐라고 그래? 짐승 같다고 하고, 짐승보다 못한 걸 뭐라고 그래? 버러지 같다고. 버러지보다 못한 걸 뭐라고 그래? 없어? 마지막 남은 게 있습니다. 뭐냐? 쓰레기. 쓰레기. 그러니까 버러지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뭘로 만드는 겁니까? 쓰레기로 만드는 거야. 쓰레기. 자,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부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든 지식이나 사상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했다 그 말입니다. 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가요, 신의 존재를 인정을 했어요. 신의 존재를.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하나님이 아니어도 이 신의 존재를 인정을 했어. 근데 요즘은 신의 존재를 일부러 막 사람들이 부정을 해요. 자,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 이 상실한 마음은 잃어버렸다, 상실이 잃어버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원래 사람 마음은 하나님의 일종의 사랑방 같은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인데 이게 비어있게 됐어. 자, 보십시오. 우리 한번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이게 지금 짐승을 신을 숭배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보응이었어요. 완전 쓰레기.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비춰보세요. 이 성경은 마음의 거울과 같아. 그리고 이 말씀은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자기를 한번 비춰보세요. 곧 모든 불의. 자, 여러분 마음속에 불의한 생각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그리고 추악한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 탐욕은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악의가 가득한 자예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빠졌는데 영어 성경 보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글자가 하나 있어요. 단어가. 그게 뭐냐? 음란. 음란이 가득하고. 응? 그리고 막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응. 원래 하나님이 계시던 사람 마음이 하나님이 이제
밀려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차게 됐다는, 가득 차게. 자,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한번. 자, 지금 그 29절에서 모든 불의, 추악, 음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유, 또 시기, 살인, 부재락도 이 가득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를 이것들이 가득 지금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가득 채우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 컵에, 여기 컵에 지금 물이 이제 가득 안 찼는데, 이 어차피 이거 다시 떠가지고 자리가 빠졌네. 저희 컵을 가득 채워놓잖아요. 이거를 안 건드리면 물이 넘쳐나잖아. 그쵸? 하지만 누가 딱 건들면 물이 흘러나와. 이것처럼 사람 속에 지금 막 불의한 것, 음란, 탐욕, 악의, 막 이런 게 추악한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내 속독으로, 여러분 속독으로 다 그래. 응? 근데 누가 안 건들 때는 이거 안 튀어나와. 근데 건들면 막 튀어나오거든요. 자, 이 컵, 예. 자, 컵이 있는데, 자, 두 개의 컵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라고 하는 컵이 있고, 나라는 컵이 있는데, 이 가라는 컵에 물은 막 찌꺼기 같은 것이 막 둥둥 떠다녀가지고, 물이 막 시커매. 어? 근데 나라는 컵에 물은 물이 이렇게 있는데, 찌꺼기가 가라앉아가지고 위에는 맑은 물이 이렇게 고여있어요. 자, 이 가라는 컵에 물하고 나라는 컵에 물하고 어떤 게 더 깨끗한 물일까요? 자, 어떤, 예? 나. 그렇죠. 막 얼굴을 비춰봐도 얼굴이 막 보여. 자, 그런데 이거 막 잡아 흔들어봐. 흔들면 어떻게 돼? 똑같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수양이 좀 들려가지고 말만 하면 막 욕이 튀어나오고 말로 막 주먹이 앞서고 막 이런 사람이야. 근데 이런 사람은 수양이 돼가지고 누가 뭐하려고 꾹꾹 눌러 참아. 승리도 잘 안 내. 근데 이런 사람의 성질은 더 무서워. 그런 말 있죠. 얌전한 사람의 성질은 더 무섭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화를 내니까 재래식무기고, 이 사람은 농축을 시켜서 한 번에 터뜨리니까 핵폭탄이야. 이런 사람은. 근데 사람들 어때요? 맨날 가만 놔둬요. 가만. 나는 괜찮네. 가만 놔둬요. 자, 바다에 갔더니 섬이 있어요. 섬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이 가라는 섬, 이게 나라는 섬, 어떤 섬이 더 큰 섬입니까? 여러분 다 보기에. 자, 나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닷속에 들어가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어. 얘는 이렇게 생겼어. 자, 실제로 어떤 섬이 더 큰 섬이에요? 나라가 더 큰 섬이잖아. 근데 겉으로 들어가 보고 사람들은 이게 뭐 더 큰 죄니, 나는 뭐 조금 죄, 이런 식으로 구분해. 근데 사람 속을 보면, 중요한 건 속을 보는 속. 자, 사람 속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모든 불의, 추악, 음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자, 이거 여러분 속에 없습니까? 자, 한 개도 없다 이런 사람 있어요? 또 막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한테 이런 보험이 주어졌어요? 버러지를 신은 순간 사람. 그럼 버러지를 신은 순간 사람은 뭐 같다고? 쓰레기 같다고. 쓰레기. 뭐 본인 입으로 말하기가 곤란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라도 나한테 저축이 된다. 그럼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쓰레기. 우리 쓰레기다. 사실 이 세상은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쓰레기 세상이에요. 이런 모습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 바꿔치기 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처럼 섬기고 이러면서 인간이 점점점 부패해지고 타락해지고. 자,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인데요. 예레미야 17장 9절.
자,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는 이를 알려마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마음. 그러니까 사람 마음처럼 거짓되고 부패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그러면서 자기는 막 말끝마다 사람들이 그래. 아이고,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응? 뭐 돈을 빌려줬더니 이러면서 막, 아이고, 내 마음 같은 줄 알았더니 사람 마음이 다 다르네. 자기 마음이 어때서? 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뭐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자, 다시 우리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자, 29절 읽었고, 자, 29절부터 다시 한번 보죠. 곧 모든 불의, 추악, 또 음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자, 수근수근이 뭡니까? 남의 말 하는 거야, 남의 말. 응. 하고 많은 얘기 중에 꼭 남의 말만 막 골라가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30절 보면 비방하는 자예요. 비방이 뭡니까? 좋은 말 하는 것도 아니라 제가 옛날에 이제 제 원래 장로교에 있었었는데 신학대학 졸업하고 장로교회 제주도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1908년도에 세워진 교회. 거기 목사가 쫓겨나간 뒤에 제가 이제 전도사로 가가지고 한 2년 동안 일을 하다 왔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졸업학교에서 잠깐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무실에 이렇게 직원들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직원이 막 뛰어오더니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공주님 오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공주님 오신다고? 얼마나 예쁘길래? 하고 이제 보니까 완전 공주하고 거리가 너무나 멀어. 아줌마고 막 얼굴도 못생겼어 사실은. 근데 이제 가고 나서 물어봤어. 아니 공주라니? 공주 근처도 못 갔는데 그랬더니 다른 직원이 하는 말이 그런 공주 말고 공포의 주둥아리. 줄여서 공주. 공포의 주둥아리래. 공포의 주둥아리. 그러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사무실 직원들 말 엿듣고요. 학장님 사무한테 가서 다 고자질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붙은 별명이 공포의 주둥아리. 근데 어디 가나 이 공주님들이 참 문제야. 어디 가나. 가끔 교회도 보면 이 공주님들이 있어. 그러니까 막 수근수근하고 막 비방하고. 하나님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워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미워해. 하나님을. 이 전도하다 보면 다른 종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 그냥 가만히 잠자코 들어줘. 근데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 물어봤어. 아니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예수님이 뭐 돈 떠먹은 적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원수진 일이냐고 물어봤다니까. 근데 괜히 싫은 거예요. 괜히. 하나님이 괜히 싫어요. 여러분 29절에서 나와 있는 모든 불의, 추악, 음란, 탐욕 이것들이요 그냥 단어가 아니고 인격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인격체. 이런 영들이 사람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귀신들이 실제 이 귀신들이 사람 속에 도사리고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야. 막 이런 영들이 막 있으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야. 괜히 싫어. 교회에 막 그냥 교자만 나와도 싫어. 진짜. 저 이해합니다. 왜? 그 속에 이런 악한 영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막 능욕해. 능욕하는 거 뭡니까? 남을 욕보이는 거죠. 남 골탕 먹이고. 남은 막 약올라 죽으려고 하는데 막 그걸 즐겨. 그리고 막 교만하고, 자랑하고, 막 이게 악한 걸 알면서도 막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원래 이제 그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였었어요. 근데 그걸 부모한테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 부모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 부모보다 더 나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근데 그런 부모를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야. 이거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어떤 여자 중학교에서 실제로 어떤 애가 듣고 이제 해주는 말 들었는데, 점심시간에 한 여학생이 그러더래. 아니, 요즘 인연이 정신을 어디다 놓고 사는 거야? 이러더래요. 젓가락도 안 넣네? 이러더래요. 그 자기 엄마한테 하는 소리야. 자기 엄마한테.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 내 친구애가, 오늘 막 우리 꼰대랑 싸웠다고 이러면서 자기 아버지를 꼰대라고 하죠. 이게 어떤 사람들이라고? 사람도 아니지. 이게 뭐라고요? 쓰레기야. 그리고 막 약속을 밥 먹듯이 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자, 쓰레기장은 그거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불태워버려야 돼. 그 지옥은 어떤 곳이냐? 인간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 쓰레기 어떻게 처리합니까? 불태우잖아요. 묻을 건 묻고 태울 건 태우고 그러죠? 지금은 사람 죽으면 어떡합니까? 옛날에는 묻을 건 묻고 태울 건 태웠는데 지금은 다 태우잖아. 몸도 그냥 시체만 다 태워버리잖아. 화장시키잖아요. 자, 32절 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양심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좀 불안해, 두려워해. 은근히.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혼자서는 이러다가 하늘께 내가 벌 받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러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옳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야.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아니, 사람이니까 뭐. 근데 이게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형상을 지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이게 뭐라고요? 쓰레기.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나는 쓰레기구나. 나는 지옥불에 태워야 될 쓰레기구나. 이거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 아는 것보다 더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자기 자신 알아요. 자기 자신. 자기 주제 알아야 돼. 좀 심하게 표현하면 자기 꼬락선이 알아야 돼.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 내가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인지 이걸 깨달아야 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 필요하겠어요? 죄인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필요로 하지 않아. 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짐승 같은 죄인이었고, 버레 같은 죄인이었고,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죄인이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98년도 1월 달에 중국을 처음 갔습니다. 그때가 제일 추운 때였어요. 1월 15일 날 가가지고 2월 14일 날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막 아주 추운 하얼빈 그쪽으로 갔는데, 그 당시만에 중국이 이 전기가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수돗물도 나왔다, 안 나왔다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파트 같은 데서 이제 함께 간 분들하고 잠을 자는데, 새벽에 깼는데 그 큰 일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혹시 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생각나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물이 없어, 진짜. 그럼 큰 거 양변기에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 거기 있는 분한테 혹시 이 동네에 이게 공동 화장실 없냐? 그러니까 따라오래. 나서니까 이제 막 함께 했던 분들도 다 종이에 막 이제 손에 종이를 치고 이제 막 그 어두컴컴한 그 새벽에 화장실 찾아서 이제 다름질 했습니다. 근데 멀리 화장실이 이제 보이니까 저보다 더 급한 사람이 서던가 봐. 막 달려가더니 도로 막 뛰어나오는 거야. 왜 그래? 그랬더니 화장실에 문이 없대. 문 없는 거는 양반이에요, 그 당시에. 옆에 사람과 얘기하면서 봐. 공동 화장실 갔는데요. 돈 내고 이렇게 볼일 보는데 일렬로 쭉 앉아가지고 위에 수도꼭지 틀면 다 떠내려가. 근데 이제 급하니까 그것도 반갑지.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요. 앉으려고 하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거야. 보니까 대변이 얼어가지고 발판보다 대변이 솟구쳐 올라왔어요. 이건 앉을 수도 없고 안 앉을 수도 없고. 제가 평생에 애기 낳는 것보다 힘들게 대변을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재래식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면 어때요? 뒤쪽으로는 대변이 많이 고이고 앞쪽으로는 소변이 고이잖아. 근데 같은 화장실에서 사는 구데기도 이게 또 질이 달라. 소변 속에 사는 구데기는 깨끗해. 그래 안 그래? 어? 대변 속에 사는 구데기는 막 몸이 더러워. 둘이 만났어. 아유, 이 더러운 구데기 새끼 이러면서. 그거 해봐야 구데기들 대화지. 그렇잖아요? 얘네들이 막 길을 쓰고 또 올라와. 그러죠? 어렸을 때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막 화장실 막 타고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친구끼리 막 가서 서로 막 밟아 죽이려고. 어떤 거는 막 이만한 구더기 있어요. 그거 밟을 때 쾌감이 있어요. 막 서로 밟으려고. 자, 여러분, 그 소변 속에서 하는 구더기나 대변 속에서 하는 구더기나 사람 눈으로 똑같은 구더기인 거예요. 우리 사람은 뭐 깨끗하니 어쩌네 그래도요, 하나님 눈을 보면 다 더러운 죄인인 거예요. 다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 반은 구원받은 거예요. 뭐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보내주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게 있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율법 주신 이유는 그 이제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한번 지켜볼래? 내가 복 줄 거야. 대신 못 지키면 너 저주받아야 돼.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맺고 주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들이 율법을 다 잘 지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못 지키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죄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자,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한 번도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에? 적어도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한 사람은요, 자기가 착하지 않은 거 알아요. 앞으로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한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거짓말쟁인 거 알아요. 더 이상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 자기가 정말 화 잘 내는 사람인 거 알아. 근데 한 번도 착하게 살아보려고 결심한 일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 거 몰라요, 진짜.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걸 다 지켜서 구원받으러 주신 게 아니라 못 지키는 걸 통해 가지고 죄인인 걸 깨달으라고.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 예수님 필요하다고. 우리가 무서운 병을 몸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죠. 병에 걸린 거 모르잖아요. 뒤늦게 이상해서 찾아가면 어때요? 안 발기해요. 손도 못 써. 제 아내가 2개월 반 만에 갔어요. 촬영은 발견되고 나서. 그 무서운 병이 간우고 폐로 이렇게 전이가 됐는데도 몰랐어. 우리가 끔찍한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이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래,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래 나는 죄인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면 나는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것만 알아도 진짜 천국 문 앞에까지 올 수 있어요. 내일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내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러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을 갖게 주시길 바랍니다. 이분들 목숨을 내일까지도 연장시켜 주시고, 내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